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읽는 것은 15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대한 삶으로의 초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삶으로의 초대. 여러분은 위대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위대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삶이 위대한 삶일까요? 어떤 삶이 위대한 삶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삶이 위대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두 사람 다 목이 잘려 죽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침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불행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로 보시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도 위대한 삶을 산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도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되었죠.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왕위에 있었으면 몇 살까지 왕위에 있은 것이 됩니까? 39살까지 왕위에 있은 것이 되지요. 39살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적군이 쏜 화살을 맞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 왕이고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그랬는데 이 말은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몬 왕은 22살의 왕이 되어서 2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악을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러니까 이 아몬 왕도 2년 왕위에 있었지만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암살당해서 죽고 말았죠. 할아버지도 악한 왕, 아버지도 악한 왕. 그랬던 사람이 요시아 왕인데 이 요시아 왕은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 요시아 왕이었다 그 말이죠. 사실 이분은 좋은 왕이 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죠.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8살에 왕이 되었으니 여러분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왕이 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떻게 정말 놀라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누군가가 그 곁에서 어린 요시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어쩌면 그의 어머니였을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게 어머니에 대한 기록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식을 양육했는지 그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시아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옆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바르게 자랐고 훌륭한 믿음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시아 왕에 대해서 역대하 3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여기 보니까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왕위에 있은 지 8년 같으면 몇 살입니까? 16살이죠.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16살 같으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하면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학생 어린 나이에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있은 지 12년에는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겠다는 말은 우상을 제거했다 그 말이에요. 왕이 있은 지 12년 같으면 몇 살입니까? 8살에 왕이 되어서 12년을 더하면 20살. 20살도 여전히 어린 나이예요. 왕 나이치고는 어린 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떤 양육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사람은 커서도 믿음 생활 잘합니다. 요시아 왕이 훌륭한 왕이 된 데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누가 그에게 그렇게 양육을 잘했는지는 몰라요.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리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누가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에 누군가가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자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아직 어리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린 자녀, 어린 손주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놓으면 그 자녀가 커서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릴 때 받는 교육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었을 때는 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성전을 수리합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시야 왕 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요시야 왕 18째 해, 18째 같으면 26살 되던 해죠. 그때 이 사람이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봐도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전을 수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그때나 지금이나 큰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은 어떤 돈을 사용하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전에 모여진 돈,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했겠죠. 그 돈을 가지고 공사에 사용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과 돈 계산은 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돈을 이제 일하는 분들에게 맡기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영수증 가져와라, 어디에 쓰느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믿고 그냥 일을 시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요시야 왕이 통이 크고 사람을 잘 믿어주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믿어주니 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거는 뭐 보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믿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격려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교수님은 이제 학생들에게 시험 보게 하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채점을 누가 하느냐? 자기가 안 해요. 시험 본 학생회가 각자 자기 시험지 채점을 하게 했습니다. 그냥 이분은 그냥 앉아 계세요. 너희가 시험 본 거 이제 너희가 채점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는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채점 다 하면 그거 이제 교수님에게 갖다 내고, 그러면 점수 낸 그대로 또 성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클래스 학생들은 대부분 성적이 다 좋았습니다. 다른 교수님들보다도 그분은 성적 좋게 주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채점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낸 그 점수 그대로 또 성적을 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이름이 닥터 앤더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점수를 상당히 후하게 주었습니다. 그게 엄청 격려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짜게 주는 그런 것보다는 그 교수님이 그때 나에게 점수를 참 후하게 주지, 내가 써낸 그대로 그때 나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셨지, 그거 생각하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웬만하면 학생들에게 성적을 잘 주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격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언 3장 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저는 인정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면 저도 참 좋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인정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믿어줄 줄 알고 인정해줄 줄 알고 격려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공사를 하다가 성전에서 뭐가 발견되는가 하면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흔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성경책이 얼마나 흔합니까?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이나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책 하나 만들려면 일일이 다 손으로 베꼈어야 합니다. 손으로 일일이 다 베꼈어야 하다 보니 그 만드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가 않죠. 그리고 글 쓰다가 하나 틀리잖아요. 그럼 그거 폐기 처분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권 한 권의 이 율법책이 기록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율법책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죠. 더군다나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 왕,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인데 두 사람 다 악한 왕이었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통치를 할 때는 있던 성경책마저도 다 없앴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정말 희귀했어요. 그런데 성전 공사 과정에서 성전에 있던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마 거기에 숨겨 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발견된 것이죠. 그 율법책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바룩에게 전달해주고 서기관 바룩이 이제 왕에게 가서 그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서기관이 성경책을 읽어주었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1절 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찢은 이유가 뭘까요? 범죄한 자기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가 옷을 찢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자기의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유다를 생각할 때 이분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은 것이죠. 그러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께 여쭈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왕이 여쭙니다. 그러면서 훌다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훌다가 뭐라 그럽니까?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훌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유다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훌다 여선지자가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기는 내리시는데 요시아 왕이 살았을 때는 재앙을 안 내리고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요시아 왕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요시아 왕이 39살에 죽고 난 뒤에 그의 뒤로 4명의 왕이 유다를 더 통치하게 됩니다. 그 4명의 왕 이름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4사람의 왕이 더 통치를 하다가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4명의 왕 중에서 3명은 요시아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1명은 요시아 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4사람이 다 한결같이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되지만 요시아는 좋은 왕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가 어렸을 때는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기 때문이고, 자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요시아 왕처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 삶이 위대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